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결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를 누리는 어떤 랍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뭐든지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그리고 또 시장 같은 데서 돌아올 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장과 주발이나 여러 가지 음식 그릇에 물로 씻은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깨끗함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손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한 거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예를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너희의 잘못된 그 관습, 고르반을 선언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고 그 재산을 자기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편법을 쓴다라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으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분노하면서 나중에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슬슬 이제 물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론인데 어디 도망가느냐, 호통을 치면서 다시 부릅니다. 14절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듣고 가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움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리송합니다. 일개 들으면은 말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쳐서 물러가는 무리들을 불러서 이 한마디를 외쳤던 이유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와 또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7절에 보시면 여쭙고 있죠. 도대체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18절에서 19절에 그 의미들을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간에 그 음식물은 우리가 좋은 양분을 섭취하고 나서 더러운 똥들, 찌꺼기들은 결국 뒤로 다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그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겠느냐? 바로 20절에서 23절까지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악한 생각들 12가지를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런 악한 본성들, 성격들,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그런 상황이 되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시면 그 탭이 우리 소변이나 이런 것들 받아놓습니다. 통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받아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그 오줌물이 투명해 보입니다. 깨끗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펄려고 휘젓게 되면은 그 바닥에 고여있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휘젓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독한 것들이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가득한 것이 있는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모든 땅에 있는 것보다 부패한 것, 심히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벽을 보고 참선을 해도 무념무상에 빠진 명상을 해도 좋은 생각 많이 읽고 도덕책 많이 외워도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교에서 108번뇌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번뇌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중고등 아이들 한 방에 모아놓고 이제 게임을 하고 놀다 보면은 꼭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꼭 나더라고요. 이게 남자들 특히 발꼬락내가 납니다. 스멀스멀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점점 있다 보면은 스멀스멀 나고 잠깐 밖에 나왔다 보면은 확실합니다. 바로 꼬린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꼬린내 어원이 뭐냐 보니까 이런 설이 있습니다. 고려내에서 왔다라고. 그래서 옛날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냄새 맡으면 고려취라고 하는데 고려 사람들 나는 꼬랑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꼬랑내가 되지 않았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는 목욕을 기피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고 귀족들이 이렇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몸에 향수를 많이 뿌려요. 강한 향수로. 그래서 향수 문화가 그 프랑스에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악취로 가득 찬 그 냄새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악취는 자기 몸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겉은 하얗게 밝게 그런 깨끗한 색깔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고 뼈가 가득한 무덤이다. 그것이 너희 인간의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음식을 가리고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문제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인 아무리 열심을 해도 외식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온갖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와서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꿰뚫어보고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 속에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교훈을 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들, 또 스스로 속이면서 자신은 깨끗한 척하면서 잘못을 가리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데 구더기가 막 악취가 나오고 있는데 향수를 뿌리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죄악의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씻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문교에서 많이 찾아봤던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씻는 것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겉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보시면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씻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겉으로 외식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물뿌림이 있었고 새 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의 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런 상태라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우고 있는 상태를 성도의 믿는 자의 마음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자가 깨끗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고 죄와의 싸움이 없다. 이것은 그냥 더러운, 아까 예수님이 말한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하려고 한 자들은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냥 나온 생각들은 동기가 악하고 불순합니다. 남을 속이고자 하는,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 부정한 재물을 탐내고 싶은 마음들,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당짓는 것들, 모두 악한 동기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과 싸워야 될 우리의 적들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죄를 알고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시길 바라고 또 남북의 공동체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오는 것, 참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이것들로 기도로 아뢰일 때 주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 승리하시는 모습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